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183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이었고 이제 오늘 이제 부활 주간, 부활 기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자, 지난주는 이제 부활절 당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어둠에 잡혀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그건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리를 지배하는 이 어둠의 영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존재 전체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넓고 그 양상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게 부활절에 우리가 얻게 되는 부활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장면들을 정리하게 될 건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 내용,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이 세상에 얼마 동안 계셨습니다. 얼만큼 계셨나요? 40일 계셨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근데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 지난번 우리 광야 얘기 막 길게 했는데 광야 같은 데 계신 게 아니고 그 40일 동안 제자들을 쭉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부활 이후에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읽은 본문 이제 우리가 20장 19절부터 31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 바로 앞장면 한번 보시면 이 앞장면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 한번 좀 읽어보죠. 16절부터 1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는 그게 예수님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바짝 다가갔던 것 같아요. 마치 손이라도 덥석 잡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가까이 다가가니까 예수님께서 잡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가시는 것을 처음부터 생각하신 게 분명하죠. 그런데 바로 안 가시고 40일 동안이나 땅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장면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죠. 문을 다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는 이 장면,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렇게 있는 이 장면이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얘기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였고, 그 일이 있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무덤에 뛰어가서 확인까지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달했다고 아까 읽은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유대인이 무서워서 문 다 걸어 잠그고 이렇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이었죠. 24장, 누가복음 24장이었는데 그 말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바로 이어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인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아주 확신하고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얼마간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동안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와 희망과 꿈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신이 없어졌어.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들었단 말이죠. 다 들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라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그 모양이었죠. 남자든 여자든 12제자든 좀 먼 제자든 전부 그 모양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전부 이렇게 되겠죠. 엠마오로 가던 이 사람들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일들, 그것은 전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바로 하늘로 가시지 않고 지상에 남아 계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가졌던 꿈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꿈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약간 아니죠, 많은 차이가 있었던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교정을 하는,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번에는 방향을 바르게 잡고 바르게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안 떠나신 것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기간 동안에 아주 집요하게 찾아다니셨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를 찾아가셨고, 어떤 때는 한두 사람에게 찾아가셨고, 어떤 경우에는 한 번만 그렇게 찾아가셨는데, 또 어떤 경우에 보면 몇 번이나 반복해서 찾아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경우는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것만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셨죠. 예수님께서 똑같은 제자 무리를 3번이나 찾아가셨는데, 찾아가셔서 몇 가지로 대화도 하시고 사명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표현해 준 게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81면 4절부터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어떤 때는 하나에게, 어떤 때는 여럿에게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 의도는 무엇인가? 보여주시는 것이었단 말이죠. 당신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고 다니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40일이 제자들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날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그 40일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바로 그날 부활하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것은 확인하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날이 부활하신 날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세상에 계셨던 이 40일 전체가 부활절처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 날들을 전부 부활절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시간인 것은 분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부활절 하루, 부활절 당일 그 하루 뚝딱 예배드리고 행사하고 그냥 치워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일 내내, 어떻게 보면 40일 내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보내야 하는 그런 특별한 기간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부활 이후에 세상에 머무셨던 이 기간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이 기간이 그런 기간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에서는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랬는데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한테도 그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40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절 같은 그런 의미로 보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뭐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 40일을 전부 부활절처럼 생각하고 보낸다면 이 기간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게 있습니다. 보통은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건 자체에 초점을 두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부활절을 보내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기본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기간에 나한테도 이렇게 좀 찾아오시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오늘 읽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방문하신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2번 방문하셨어요. 2번. 부활하신 날 저녁에 한 번 방문하셨고 한 주 지나서 그 다음 주일에 또다시 방문하셨습니다. 2번째 방문하신 것은 순전히 도마를 위해서,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방문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방문하셨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돌아왔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다녀가셨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전부 직접 경험했단 말이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얘기했겠죠. 예수님 다녀가셨다고 얘기했을 텐데 그때 제자들은 전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짠 하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기뻐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20절,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사람들 조금 전까지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지금까지 겁에 질린 모습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보고서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죠. 그 친구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왔다 가셨다고. 얼마나 신나서 얘기했을까요? 얼마나 흥분해서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데도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믿지 못한 게 아니고 믿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내 손과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확신이죠. 이건 확신. 이거는 뭐 딱 확신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마를 딱 찍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손과 옆구리를, 네 손과 손을, 네 손가락을 내 상처난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였습니다. 지난번에 찾아오신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진정시키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왜 찾아오셨을까? 이번에는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 순전히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란 말이죠. 주님, 도마가 그랬어요 라고 누가 가서 일러 바친 것도 아닐 텐데 예수님께서 마치 도마가 한 말을 옆에서 들으신 것처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번에 찾아오신 것은 정말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신 게 분명하단 말이죠. 순전히 도마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이 도마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친구들이 다 봤다고 하는데 왜 믿지 않았을까? 어쩌면 죽음에 대한 그의 지식, 그의 경험 이런 것들이 아주 확신으로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혔잖아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쓰는 조그만 못 아니겠죠. 이렇게 십자가에 대롱대롱 달아놓고 고정시키려면 얼마나 큰 못이 박혔어야 됐겠어요. 그런 못에 박혔단 말이죠. 옆구리에 창이 들어가서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물과 피가 주르륵 흘러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사들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게 언제였는가? 이거 창으로 찌른 것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였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은 이만큼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있고 군인들은 그 밑에 있는 거죠. 그 밑에 다니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들이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옆에 있는 그 강도들의 그 몸에 다리를 꺾는 그런 일도 한 것을 생각하면 저만큼 이렇게 높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손이 닿는, 그렇지만 매달아 놔야 되니까 땅에서는 어느 정도 떨어진 그런 상태였겠죠. 그런 자리에서 창을 찔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죽었나 살았나 보는 그 자리에서 찔렀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이쪽에서 찌르면 이쪽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구멍이 이렇게 났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밑에서 위를 향해서 이렇게 찔렀다면 비스듬히 창이 그렇게 들어갔겠죠. 일설에 의하면 그렇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이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안 돌아가시고 숨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서는 살 수가 없다 이거죠. 죽은 게 틀림없다라고 하는 게 도마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적어도 도마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도마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합리적인 사고였을 뿐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시작하면서 잠깐 정리했지만 지난주 설교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이런 것은 전부 우리를 덮고 있는 일종의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지배력이 작동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죠. 합리성만 갖고 생각하면 도마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도마가 무척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것이 그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한다는 그의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어둠으로 작용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에게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짠지 가짠지 손 한번 넣어볼래? 도마가 예수님 말씀에 과연 손가락을 넣어봤을까? 저는 못 넣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마가 바짝 엎드렸죠.
비로소 바짝 엎드렸습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전까지는 이렇게 도마가 이렇게 할 때까지는 도마에게 부활절이 없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지만 지난주에 부활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부활하셨지만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부르지만 도마에게는 부활절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비로소 도마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는 이날이 부활절인 거죠. 이날이. 지난주 주일이 부활절이 아니라 도마한테는 이날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부활절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40일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절에 한 주를 보냈습니다. 40일 부활절에 한 주를 보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 한 주를. 보통 부활절이 지나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나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부활절 전에 시끄럽습니다. 부활절을 준비해야 되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막 칸타타도 준비하고 또 뭐 연극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다 옛날에 해봤잖아요. 그렇게 할 것들이 많으니까 부활절 이전 시간이 시끄러운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부활절이 행사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사는 준비할 때는 복잡하지만 행사가 끝나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여서 회식이나 한번 하는 거죠. 수고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부활절이 그렇게 취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게 분명하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부활절 이후에도 여전히 그 시간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부활의 은혜를 나눠주시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이죠. 제자들과 도마를 찾아오신 것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기간이 부활의 기간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설교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신 것처럼 이 기간에 나를 찾아오신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런 기대와 갈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전체를 위한 부활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부활이기도 하죠. 정말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도마에게는 도마를 위한 부활이었는데 이 일이 나에게는 나를 위한 부활이어야 한단 말이죠. 나를 위한 부활이 아니고 나에게 이 일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교리로만 있는 부활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 좋겠고, 특별히 이 부활 이후에 이 기간에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그런 것처럼 주님 이제는 나 하나를 위해서 좀 찾아와 주십시오. 나한테도 좀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으시죠.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님 나에게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방문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이 기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그날은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시간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한 제자들이 부럽고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방문하신 일은 우리에게 더더욱 부러운 일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셔서 주님 만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행사가 아니고 실제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찾아오심도 우리에게 실제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